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그들이 다 있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혹시 이 가운데 맞이가 있으신가요? 첫째. 손들라 그러면 불편하시죠? 혹시 맞이로 태어나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태어나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기에 막내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막내. 그렇다면 막내로 태어나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기에 중간에 태어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태어나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맞이로 태어나서 혹은 막내로 태어나서 혹은 중간에 태어나서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속으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은 점만 있습니다. 맞이로 태어나서 불편하고 막내로 태어나서 불편하며 중간에 태어나서 불편한 게 아마도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외동이 있으십니까? 저도 외동이고 저희 딸도 외동이지만 저희 딸은 놀 형제가 없는 것이 항상 억울합니다. 맞이로 태어나도 억울하고 중간에 태어나도 억울하고 막내로 태어나도 억울하고 혼자 태어나도 억울한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딸이 훨씬 더 어릴 때 물어봤습니다. 딸이 동생이 갖고 싶대요. 제 친구의 아들이 저희 딸보다 2살 어린데 그 아기를 보고 동생이 갖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동생이 있으면 어쩌려고? 동생이 있으면 뭐가 좋은데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물어봤더니 심부름 시키고 괴롭힐 거랍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5세 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뭐래도 마지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누가 뭐래도 마지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딱 봐도 수많은 특권들을 누린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도 굳이 그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과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심지어는 또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실제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향한 모든 중요한 일의 특권에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누가 뭐래도 마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어떠한 태도를 갖습니까?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민족, 자기가 태어난 민족이었었던 이스라엘은요,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들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방을 위한 사도로서 애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에서 먼 곳으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마지와 같이 되었는가 하면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가? 왜 마지였었던 이스라엘은 도리어 그 마지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방인들이 마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지를 세우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마지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태어날 이들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이가 태어난 뒤에 얘가 더 나은 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구안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또한 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누가 더 나아서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기 이전에,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들을 마지로 세우고 동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어난 이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에서가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에 드러나는 에서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때요,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가 더 낫죠? 잘난 놈이 둘 중에 없습니다. 사실 야곱의 삶을 보고 누가 더 선하고 낫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사기꾼으로 살았죠.
에서의 삶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 보이진 않지만 그가 무슨 맞입니까? 동생을 해치려고 하는 자 아닙니까? 둘 중에 어느 누구도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이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을 뿐이죠. 이스라엘이요, 어쩌다가 맞이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맞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맞이가 되었죠? 이스라엘이 무슨 선을 행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기준을 만족시켰습니까? 하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선택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이가 된 기준은요, 그들의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노예였었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노예였었던 그들을 구출함으로써, 구원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노예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들의 능력과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자신의 법과 계명을 주심을 통해서 연약하였었던, 노예되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드러내는 것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되게 단순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마지로 태어나서 억울하신 분들, 마지는 왜 억울합니까? 마지는 왜 억울하죠? 억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 모르신가요? 마지의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책임감이죠. 책임져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로서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원했어요. 마지로서 동생들을 책임지는 것. 마지는 첫째로서 누구보다도 부모의 마음에 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생들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지로서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죠. 도리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은 그것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마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마지의 역할들을 감당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 자리를, 그러기를 거부하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로서의 특권들이 마치 원래부터 자신들의 것인 양, 자신들이 나아서 자신들이 나을 것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인 양, 그것을 누리기를 원했지, 그 특권들을 동생들과 나눠야 하는 상황들이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받아들이실 때에요,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바울이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마치 유대인들이 된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을 때 그것을 가장 방해하고 먼저 나서서 싸웠었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아버지의 집을 도리어 자기가 나가버리는 첫째 아들처럼 이스라엘은요, 마다들의 자리, 마지의 자리 때문에 도리어 그 자리로서의 선민의식 때문에 도리어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그들은 가인처럼 이야기하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오늘 바울은 마지의 자리를 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히는 오늘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하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부름 받은 것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시작부터 끊임없이 바울이 반복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나음도 없고 유대인의 나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나음 있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계명이 주어졌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나음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죄가 그들에게 탐심을 이루었죠. 둘 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둘 다 죽을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마지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바로 맞이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이스라엘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고백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했었던 고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대고 우상숭배, 금송아지의 우상숭배를 했을 때 그들을 내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자로서 나섰을 때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을 치시려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로서의 갖고 있어야 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의 자세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모두의 마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죽을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아니 실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의 죽음의 자리 가운데로 끊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셔서 도리어 그 죽음을 통해서 버려졌었던, 떠났었던 자신의 모든 동생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결국에 이방이 지금 마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약속에서 멀어진 것은 어떤 결과를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이 마지의 자리를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이방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 가운데 채워지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도전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으셔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마지의 자리를 잃었고 이방인들이 마지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아서,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더 낫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가 된 자리에 있는 자들은 마지로서 부름받은 자리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자세는 어떠합니까? 마지로서, 우리가 마치 마지로서의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부름받아서 섬김 받아야 할,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내가 더 나아서 세상에 나가서 보게 되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음을 증명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얻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지의 자리에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로서 부름받은 것은 이방인으로서 저기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나도 그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마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지로서의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드러내고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마지로서의 삶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함께 자라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여라도 과거 먼저 부름받았었던 그들의 특권의식과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받음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잘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먼저 부름받으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특권을 누리고 그 특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함임을,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지라도 자신을 끝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날로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오늘 하루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